2021년 9월 19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고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찬송 43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봄 아래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혼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채워주셨음을 압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양화교회 식구들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고3 학생도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풍성한 추석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선택한 어떤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바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인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 중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고 또한 또 다른 동생인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데라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하란에 와서 거류하였었는데 그곳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데라는 205세의 일기로 그곳에서 죽게 되는 어떤 역사를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마지막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어떤 구절이 함께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라가 그의 세 아들을 낳았던 장소는 바로 우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었는데 이곳에서 데라는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로 오게 되고요. 하란으로 이주하게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이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에 상당히 매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 하란에 왔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아직도 하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긴 길을 이주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었고요. 그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맸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도시 문명은 굉장한 어떤 매력이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 하란 모두가 다 도시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했던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 지역은 아무런 문명이 없는 한마디로 척박한 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사람들이 뭐 짧고 간단한 구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을 모두 다 암송하면서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찬송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장 1절은 바벨에서의 사건으로 원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 가려 했지만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 가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명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이 있는 장소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라 명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 추방을 명령했을 때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그 추방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자기의 어떤 모든 기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기 어려운 어떤 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 데라의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가 70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였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생존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하란에서 생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떠나려고 했었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 좋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도시 문명이 너무도 좋았었고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을 홀로 떠나보내고 그는 떠나지 않았던 것을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처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었을 때 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란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훗날 아브라함의 신앙과 데라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 2절의 말씀은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12장 2절의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개의 약속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4개의 메시지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십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길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앞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로 바로 나타나게 되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한 부인을 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뒤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 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주체가 직접 내려주는 것이고요. 축복은 복의 주체는 아니지만 복을 주실 것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내려주는 것이고요. 축복한다는 것은, 자, 복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름의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 같이 존중되어야 하는 개념으로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대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자이다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줬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개념도 바로 이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 약속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이름이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인물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바로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 자체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가장 커다란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가 복 자체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계시고 그 또한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일 따름이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회로 아브라함이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성령을 잠기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었지만 아브라함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게 되므로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후대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12장 7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2에서 3절에서 주신 복의 선언에 이어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해 복을 주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2, 3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7절에서는 그들이 거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구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틀에서 민족을 줄 것이고 민족이 거주할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약속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라고 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 우리가 정리한다면 다음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거주할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너무도 잘 감당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식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와서 이미 해주셨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장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 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서 그 시간적 차이를 고민하면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내 시간이 아닌 또한 내가 생각했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가 설정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신앙이란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 나타난 성경의 신학과는 상반되는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 나타난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내 생각과 논리와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이 모습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 조용히 살펴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같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다음의 말씀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삶을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때에 따라서 고난의 환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 너머에 빛나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한마디로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만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고난의 환경도 걸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더 심한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원망을 바라며 그 길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걷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더 커다란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분명히 어둡고 그리고 참담할 정도로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큰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망하며 앞으로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끝까지 애쓰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실 미래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었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배웠사오니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닥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쳤던 귀한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그 연휴 중간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런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직까지 고난의 환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명절을 기뻐하고 함께 가족들이 드문드문 만나겠지만 함께 만나고 또 좋은 어떤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장홍란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역시 연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수요일까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11조 예물에 오택현 그리고 오해림 성도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주 성도, 이승찬 성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 우리 오윤주 성도는 수시 1차 모집에 지원했을 텐데요. 자,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 상황이 빨리 좋아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릎 꿇고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만 향해 걸어나기 바라는 야곱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